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6절까지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보통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것을 인식하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성령의 인감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방인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 백성이 많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바사왕 고레스가 나와서 이 모든 나라들을 평정하고 유다 땅도 다 거기에 복수하는 그런 때가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늘 불만이 많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거스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국은요, 다윗 때에만 왕성했고 나머지는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반면에 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잘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또 오르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잘 사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해요? 평생 살면서 야, 혹시 이거 코로나19 같은 것도 안 오나? 뭐 이런 걱정하고 살아요.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또 야, 오늘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고 살아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슨 또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땅 갈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두려워합니까? 그건가 아침마다 하루 종일 두려워해 본 적 없어요. 오늘 또 일어나면은 아유, 또 일하러 가야지, 뭐 하러 가야지. 그러면 전 지하철은 또 머리 터질 거야 아마. 이게 두렵죠. 그보다 더 두려운 게 있어요. 회사 가면은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들하고 눈치 싸움 이런 거. 또 학교 가면은 또 오늘 강의를 잘 들을 수 있을지, 또 성적은 잘 나올 수 있을지, 뭐 이런 게 상당히 두렵잖아요, 살면서. 그리고 얼굴은 또 시커멓게 될지, 피부는 또 탈지, 뭐 이런 게 걱정이에요. 그런 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6절에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사람들이 보통 하는 걱정은 오늘 일상생활에 대해서 걱정하는 겁니다. 그걸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그럼 저 여러분은 그거 할 사람이 아니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뭐고 들풀도 옷 입어. 그거 다 내가 하는 건데 하물며 너희야 뭐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거 아니야. 새가 아침에 뭐 걱정하죠. 오늘 뭐 잡아먹지. 들풀도 장미꽃보다 나도 좀 괜찮아질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다 각기 알아서 다 해주셔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유다 백성들도요 살면서 그랬을 거예요. 전쟁 안 일어나나? 부들부들 떨고
하늘에서 벼락 떨어지는 거 아니야? 부들부들 떨고.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다 같이 읽었지만 불만이 뭐냐? 뭐 먹냐? 물 없냐? 농사도 못 짓겠네. 하나님이 계시냐? 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들은 그것뿐입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바사 고레스왕 같은 사람도 와서 막 답변시키고 막 이러니까 그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이게. 그리고 막 하나님이 그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게 하고 막 전염병도 걸리게 하니까 그게 진짜 놀랄 일이에요. 사실 놀랄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두려워하지만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면 놀랄 일이 안 생겨요. 코로나19가 와도 신경 안 써요. 조심하면 돼요. 아무리 조심해도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막 러시아 이런 데는 전쟁을 하네. 아, 거기 전쟁 하나 보다. 우리가 또 전쟁이 일어나봐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근데 우리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은 놀랄 일이 없다. 두려워할 것도 없어. 첫째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입힌다. 그냥 배 터지게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딱 맞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누가 도와줄 것이고 중산층은 중산층대로 유지할 것이고 하여간 자기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그런 건 염려하지 말고 성도답게 살아라. 너희들이 할 일은 따로 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하고 대등하게 덤비면서 네가 출세하냐? 내가 출세하냐? 이거 말고 네가 더 좋은 대학 들어가느냐? 내가 더 좋은 대학 들어가느냐? 이런 거 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사냐? 미래가 어떻게 되냐? 이런 염려하지 말고 우리 가정이 원만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러다가 남편 바람나는 거 아니야? 마누라 도망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족생활, 사회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그런 거밖에 염려 안 해요. 사실 사람들이요. 저 남편이 혹시 요즘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왜 늦게 들어오지? 자꾸 이런 거. 그런 게 다 걱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도 알아서 하신다니까. 임무를 해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되는 거면 그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좋고 그래도 괜찮고 그래도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그렇게 맡겨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무슨 막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터졌어요. 전염병이 막 창궐했습니다. 온 세계가 팬데믹이 됐어요. 그래도 놀라질 않아야 정상적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14절에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래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너희들의 구속자는 거룩한 하나님이고 너희들 꼬라지는 버러지다 이겁니다. 야곱이 우리가 알다시피 참 버러지 같잖아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맹 이러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안 보시고 버러지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의 대명사로 썼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민족 안 그러고 이삭의 민족 안 그러고 야곱의 민족이라고 이스라엘의 민족이다. 그게 택한 백성. 너 버러지 같은 놈을 내가 부른 거야. 만약에 버러지 같은 놈 안 부르고 현명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 불렀으면 하나님이 큰 소리 못 쳐요. 왜냐면 그 사람이 자기가 큰 소리 칠 거니까. 근데 버러지 같은 야곱은 하나님 아니었으면 에서한테 칼 받아 죽었어요. 근데 버러지 같은 야곱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버러지 같지만.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 난 의롭습니다 하는 사람 안 부른다 이거. 아, 나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 부르러 왔다 이거. 그래 한 사람은 막 하나님 내가 한 달에 참 11조를 꼬박꼬박 잘 내고 한 달에 몇 번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막 이럽니다. 괜찮죠? 그렇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고 한 사람은 세리가 있는데 엎드려가지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미안해서. 아 이거 나는 내일입니다. 불쌍히 여기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큰 소리 못 치는 사람, 꼼짝도 못하고 나는 나쁜 놈입니다 할 수 있는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괴수, 버러지 같은 야곱. 네 꼬라지 안 보고 네 죄된 그 모습 안 보고 내가 너를 택한 거야 하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슬슬 세상 사람처럼 해나가네. 그러니까 야 정신 차려. 임마누엘의 하나님 너 몰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붙잡아 줄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세상을 살지 마라. 그리고 놀랄 것도 없다. 너 버러지겠지만 죄인이지만 나는 너를 주목하고 도와주고 있다. 도와주고 있다. 그럼 뭐 먹고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거를 안 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거 하는 사람은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거 하지 말고 현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현재의 위치에서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만큼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대로 가는 게 임마누엘 하나님과 생활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새도 들풀도 다 먹이고 입히신다는데 너를 택하시고 너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시고 뭔 걱정이야? 딱 걱정 뽑고 시작해. 살면서.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즐겁겠죠. 기쁘겠죠. 편안하겠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그런 수고를 하거든 우리가. 날마다 염려하는 게 그런 것밖에 없어요. 진짜 염려할 건 안 합니다. 전염병 어떡하지? 코로나19 같은 거 전염병은 어떡하지?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어떡하지? 이게 더 센 거잖아요. 전염병은 지나가면 되고 전쟁도 끝날 날이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시파 딱 끝나면은 영 가는 거예요. 이건 영멸망이야. 영멸. 나올 재간이 없어. 끝도 없어. 또 한쪽에서는 막 영원히 기쁜 대로 가네. 여기서 엄청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놀라야 돼. 그게 다른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놀라지 말아라. 왜냐? 너희는 이미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소유가 된 백성이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택한 족속.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한 족속이에요. 자, 그리고 따라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 진짜 킹이야.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네, 하나님의 나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함따라합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그런데 뭐 두려워할 게 없어요. 새하고 들풀만 생각하면 돼요. 평소에. 그 다음에 뭐 놀랄 게 왔다.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그 놀랄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밀어주시고 땡겨주시고 책임져 주시니까 사실. 왜 우리가 뭔데? 너 벌어지거든. 너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최고 죄인이야. 최고 죄인일수록 최고로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 중에 내가 베스다 그러면서 기쁠 때도 기쁘고 슬플 때도 슬프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쁘고 즐겁고 괴로운 일이 생겨도 기쁘고 즐겁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 괴로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니 알아서 하신다. 뭐 잠수형을 나가든 뭘 나가든 그거 알아서 하신다. 진짜 두려운 것은 뭐냐? 천국이냐? 아니냐? 이거다 이겁니다. 결론은.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결정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그의 소유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됐다.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걱정이요. 택한 유다 백성도 걱정하는 게 맨 그러거든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막 홍해를 갈라서 막 건너지게 하고 기적을 다 보여주고 구름 기둥 다 거쳤어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 있으니까 지금 목말라도 괜찮아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말라서요. 그러면 막 물이 쭉쭉 나올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물었어 먹을 거 없어 이런 소리만 하니까 그냥 하나님 이놈의 죽이겠다. 구약시대에는 그랬어. 그 자리에서 혼내줬어.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시켜줬어요. 근데 우리가 뭐 온전치 않게 할 때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사탄에게 허락하셔요. 그 사탄이 우리를 막 골리는 거야. 어려운 일도 다 하고 막. 그때는 딱 깨어야 돼요. 깨어기도 해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닐 때는 딱 깨어 있어야 돼요. 아, 왜 이러지?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살펴보는 거예요. 척추, 간판, 왜 어그러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 왜 이런 일이 왔나? 잘 나가다가. 그때는, 내가 요즘 하나님과 좀 멀어졌어. 기도도 안 했어.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 일도 좀 능한이 있었어. 여러 가지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애를 쓰지도 않았어. 이런 걸 다 자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두려워할 일이고 놀랄 일이지 다른 일은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는 그럼 두려워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두려워지는데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럽니다. 야, 그따구 수고하지 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쓸데없는 짐 주고 네가 그런다고 네가 뭐 키 크냐? 나 좀 키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그런가 키 커? 얼굴이 좀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생겨지냐? 할 필요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네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봐. 미나가 될 거야. 최선을 다해봐. 네 짧아간 키를 좋아하는 남자 여자도 생길 거야. 그러면 당신보다 낫잖아 그게.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그러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 이유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나는 쉰다 늘. 너희도 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나한테 배워.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마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잠언서 4장 23절에.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 마음을 품어라. 주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죠. 주 예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겁니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배우면 우리는 이제 배워야 돼요. 배우고 실천을 해야 돼요. 배우면 두려움이 없어질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렵습니까? 스스로 막 자만감이 충만한 사람이지. 그래서 내가 최고야. 누가 나보다 가방 먼저 줘. 다 회수해. 나부터 줘. 뭐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교육을 잘못 받은 겁니다. 태어날 때 그 DNA도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뭐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심령이 부자예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무엇을 갖다 먹여도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을 쫙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해하는 자 복이 있다.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쟤들 저거 영멸하면 어떡하지? 그런 것이 우리의 두려움이어야지. 애통한 것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진짜 두려움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두려움이죠. 그 다음에 온유한 자도 봅니다. 온유는요 노예 같은 심정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복종할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하여 목마른 사람.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 누굴 보든지 저 사람은 진짜 배수 타고 다니는데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 그거 타고 다니라고 얼마나 옆골 빠지게 사기쳐야 되며 옆골 빠지게 거짓말해야 되며 다른 사람들을 등쳐먹어야 되냐?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배 터지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하려니까요. 아니면 조폭이 돼가지고 뺏어가지고 그렇게 하냐? 맨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봐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보다 더 못한 사람들 보면 어떻겠어요? 저 사람 모닝 타고 다니는데 참 위험하다. 뭐 이런 긍휼. 그 어떤 사람은 막 자전거 뻘뻘 흘리면서 짐 싣고 돌아다니니까 사람 힘들겠다 이러면 더운데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막 박스를 그냥 뒷박스를 폐품을 그냥 네 앞에 싣고 가면서 차가 뒤에 오든지 앞에 오든지 죽어라 사람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그 국민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볼 때 저거 왜 저래죠?
편리하지 못하게 교통 방해하고 있어 저거. 이게 아니고 그 모든 매사의 긍휼이 그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랬죠. 이게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살을 먹으려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돼야 이게. 넌 이 마음을 보라. 주 예수의 마음이니 주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긍휼히 여기고 만물을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전부 다 화평케 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은 탄생하시면서부터 의를 위하여 탄생하시고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헤롯 왕이 탄생한 애들을 다 잡아와라, 다 필요해. 그러면서 막 피해서 다니거든요. 태어날 때도 숨어서 부차한 마구간에서 처음부터 박해를 받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10절에는 박해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아예 받은 걸로 시작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겁니다. 박해를 받는 자도 복이 있지만요, 아예 그런 걸 마음속에 딱 깔고 시작해봐라. 이걸 나한테 배워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두려움이 다 사라질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고, 저거보다는 내가 그래도 잘나야 되는데 저거보다는 내가 정말 창피하게, 이런 두려움이 없어지겠죠. 그 예수님이 뭐 머리도 또 없고 양복도 없는데 그런 일 염려 안 하고 그저 애통해버려.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긍휼히 여기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없어질 수밖에 없죠. 두려울 게 없잖아. 자,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 놀랄 일도 없다. 놀라봤자 뭐 죽어봤자 천국인데 뭐 코로나19 걸려서 죽어봤자 뭐 건강하게 되든지 더 건강하게 되든지 천국 가든지. 천재지변 일어나가지고 땅이 갈라져가지고 100층 200층도 땅속으로 들어간 본들 눈 떠보니 천국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랄 것도 없다. 그러면서 너희는 저 아니냐, 왕 같은 제사장 아니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15절 다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니 작은 산들을 개같이 만들 것이라. 16절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왕같은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왕은 뭡니까? 한 칼에 죽여! 그럼 죽는 거. 어명이야. 그러면 그냥 쟤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그러면 어명이야. 그럼 그냥 잘라요. 나중에 얘기하면 돼요. 왜 잘랐느냐. 그게 왕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뭡니까?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붙여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고, 우리가 영원히 죽을 길로도 보낼 수 있는 사람인데 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다 살리고 싶은데 지가 안 와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모든 두려워하는 일들이 알고 보면은 나중에는 보이지도 않는다. 흔적 없다. 그게 11절에 나오는 겁니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고 멸망할 것이요. 12절에는 모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이다. 인생을 우리가 살고 죽을 때요. 죽는 사람은 다 그래요. 유명한 사람이 됐든 무명한 사람이 됐든 허무하도다. 가장 유명한 솔로몬 헛되고 헛되다. 끝. 이상하게 산 사람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네. 생고생만 한 죽는구나. 허무하고 멸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1장에는 그렇게 합니다. 너희를 거스려, 아까 쭉 얘기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하고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들을 아주 해하는 그들은 너희하고 다르다. 너희는 그렇게 받은 욕먹고 거짓으로 막 이렇게 모함을 당하고 악담을 하던 그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고통받은 너희들은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에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요 하늘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거기는 어디냐? 영원한 천국이다. 거기서 너희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할 것이다. 찬송할 것이다. 너희들의 임무는 그거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면서 영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뭘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준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영생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오늘 당장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잘 알아야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요한복음 6장 4절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앞에서 얘기한 31절, 32절, 33절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먹을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새나 풀도 다 아는데 너희가 있어야 할 거 안다. 안 굶는다. 기초수급 때 돼도 다 먹여줘. 거지에도 손만 벌리면 500원짜리 1000원짜리 주고 가. 그걸로 라면 사 먹든지 밥 사 먹든지 하면 돼. 그거 염려할 거 없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 말은 그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내가 도와준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의 믿음, 내가 너를 도와준다. 더해준다. 이제 믿음도 날마다 발전시켜 주실 것이고, 그 믿음의 사람들도 이 지상에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가 될 때에 너희들은 내가 부른다. 그거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거 바꿔야 돼요. 근데 막 뭘 하든지 장사라든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놀라지도 마요. 됩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는 기독교 아니고 그냥 지 맘대로 됩니다. 이거는 미신이고 숫대밭이래요. 그거는 은근기와 가시덤불이에요. 그 길을 우리는 가면 됩니다. 여기에서 상 주신다. 왜 그럽니까? 그렇게 한 너희는 천국이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천국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천국이다. 그 즉시 지금 천국이에요. 지금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몸, 애통하는 사람, 의에 즐거워 목마른 자가 되면 그게 천국이단 말이에요. 저기가 지상의 천국 낙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평안하고
기쁘고 아무 걱정 없는. 다른 사람들은 막 두렵고 떠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막 똑같은 상황이에요. 상황은 똑같아. 아, 상황 큰일 났어. 음부에 있는 사람 막 죽을 지경이야. 지옥에 있는 사람 죽을 지경이야. 근데 낙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태어난 거야. 사자가 밥 된다. 태어난 거야. 이거는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의지하는 주인으로 모신 나를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돼요. 예, 쭉 따라합니다. 가난한 심령, 가난한 심령, 애통한 마음, 애통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 생각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죄에 질리고 목마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합평케 하는 마음, 합격케 하는 마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마음, 주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마음. 그것을 우리 마음에 깔고 임마누엘 하나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